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The one who made the blind to see is moving here in front of me, moving here in front of me. The one who made the deaf to hear is silencing my every fear, silencing my every fear.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The one who does impossible is reaching out to make me whole, reaching out to make me whole. The one who put death in his place, his life is flowing through my veins, his life is flowing through my vein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The God who was and is to come. The power of the risen one, the God who brings the dead to life. You're the God of miracles, you're the God of miracles. The God who was and is to come. The power of the risen one, the God who brings the dead to life. You're the God of miracles,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You're the God of miracles.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줄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보지 않고 아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은 기도의 감동을 느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하고 맞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간절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시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좋아해 줍니다. 그때 생각하지요. 아, 이런 것이 기도 응답이구나. 기도의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기도가 기다려집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남들은 새벽 기도 힘들다고 하지만 본인은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기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된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게 되지요.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며 살게 됩니다. 그 기도가 때로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마음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도 보게 해줍니다. 기도가 인생의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인생의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먼저 기도의 맛을 깨닫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만큼 맛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특징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의 재료나 특성에 대해 그리고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 알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는 우리가 주로 추수감사절 때 먹잖아요. 여러분, 터키를 어떻게 드십니까? 저는 터키는 크랜베리 소스가 없으면 못 먹습니다. 그 크랜베리가 저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꼭 터키를 먹을 땐 크랜베리와 같이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새우젓과 함께 먹는 그렇게 잘 맞는 궁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먹으면 크랜베리의 그 달콤한 맛이 터키의 밋밋한 맛, 때로는 비린 맛, 이런 맛들을 잡아주면서 오히려 터키가 훨씬 맛있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사실은 맛있는 거죠. 좋은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먹는 방법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음식은 이렇게 먹을 때 더 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음식을 먹으면 또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 아는 것만큼 사실은 기도의 맛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 응답을 받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도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도 기도의 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히스기야의 정신적 멘토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너는 이제 너의 삶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해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누워있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병들어 누워있지만 자기가 죽을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외적은 호시탐탐 자기 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걱정이 돼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려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리사는 음식을 먹는 사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음악가는 청중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소설가는 독자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감동받지 못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감동받지 못하시면 사실 응답하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요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 요소를 담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요소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가 기도의 때를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실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죠.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그거 못 잡으면 응답 없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무엇에든지 때가 있는 겁니다. 먹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많이 먹어야 하죠. 때로는 뚱뚱하다고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어야 사실 어린아이들은 키가 큽니다. 어른이 되면 그때는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어른이 되어서도 많이 먹으면 결국 키가 크는 게 아니라 병을 키우게 됩니다. 아프고 나면 식욕이 좋아집니다. 몸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잘 먹어주어야 회복도 빠르고 또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한번 아팠어요. 식욕이 막 땡겨요. 이렇게 한번 아프고 살 좀 빠졌을 때 이걸 지켜야지 하면서 먹지 않고 자기 몸매 걱정하게 되면 오히려 큰 병에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먹어야 할 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원할 땐 주어야죠. 잘 먹어 주어야 회복도 빠르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됩니다. 기도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는 제 대학생활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신기합니다. 저는 로마서 같은 책은 하루에 3번씩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 당시 제 별명이 걸어다니는 성경이었어요. 친구들이 이 성경 구절 어디 있니 물어보면 저는 바로바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여주곤 했어요.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아니 깜짝깜짝 놀랐죠. 그 이유는 열심히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왜 그렇게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재미있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하는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늘 기타를 들고 다녔어요. 어디서든지 찬양을 하려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변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그 당시에 철야 기도가 있잖아요. 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늘 철야 기도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니, 피곤하지 않나? 물론 피곤하죠.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다니곤 했습니다. 또 한동안은 선교가 너무 좋아서 선교를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땐 교회 건축이 왜 그렇게 재밌는지 거기에 빠져서 건축에 임하곤 했습니다. 또 저나 우리 교인들이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열심히 했어요. 그 어렵다는 디사이플 성경 공부, 거의 1년을 걸려야 마칠 수 있는 그 공부를 우리는 4년을 했습니다. 지금 그 디사이플 공부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없냐 하면 4년 동안 매일같이 한 2시간을 투자할 만한 그런 노력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 나오는 성경책 여러분 보세요. 다 얇아요. 두꺼운 성경책 없어요. 왜? 두꺼우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건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이번에 청장년부 성경 공부 시작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거 오래 걸리냐고. 또 숙제 있냐고. 숙제가 있으면 부담이 되시잖아요. 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 길면 안 합니다. 네, 부담 주면 안 합니다. 숙제 있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게 효과는 그만큼 사실은 떨어지겠죠. 내가 노력한 것만큼 효과는 나오는데 노력 없이 뭔가 은혜만을 사실은 간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나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때가 아니더라도 때를 만들어서라도 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럴 땐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때 기도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사실 간절히 기도의 때를 붙잡고 지켜가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고 싶을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기 싫을 때가 사실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만들어서라도 기도의 때는 늘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땐 주저하면 안 됩니다. 바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체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쉽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집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뭔가? 그는 기도를 지체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죽을 준비를 하시오.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을 나가서 이제 성문으로 걸어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임한 거죠. 이사야가 나가자마자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병을 살려주세요. 히스기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심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결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하고 살 거야. 나는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누군가가 결심할 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지, 결심이 없으면 기도는 시작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결심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자마자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는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나는 매일 기도의 맛을 느끼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결심을 하십시오. 이러한 결단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러한 분만이 기도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요소가 뭔가? 그는 후크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훅이 무엇입니까? 갈고리잖아요. 갈고리. 탁 거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버드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성적은 비슷비슷합니다.
학교에서도 다 1, 2등 하는 그러한 학생들이죠. 학교에서 다 인정받고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뽑습니까? 아니, 다 비슷비슷한데, 다 뭐 SAT 만점이고 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데 누구를 뽑는가? 그 중에서 후기 있는 학생을 뽑는 겁니다. 후기라고 하는 건 일종의 매력이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후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화 배우나 가수나 혹은 정치인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후기 있어야 돼요. 그 후기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리더가 후기 없으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든 사실은 나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학생인가에 대한 후기 있어야죠. 그게 딱 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걸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클라호마 시티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하려면 우리 교회에 훅이 있어야죠. 여러분 뭐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다 합쳐가지고 과연 우리 교회만의 훅이 뭔가? 나는 왜 우리 교회에 오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를 가자고 초청을 할 때 나는 왜 우리 교회를 와야 된다고 말할까? 다른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다른 교회에 없는 우리 교회의 훅은 무엇일까? 그게 사실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음식, 좋은 말씀, 좋은 선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만의 훅이 우리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훅은 뭘까?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훅은 뭘까? 우리 교회의 40일 전교인 새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클라호마에 지금 전 오클라호마에서 사순절에 40일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유일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장로교회 목회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사순절에 40일 전교인 새벽기도를 한다 했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요즘도 40일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해오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막상 다른 기독교인들은 야 요즘도 이러한 교회가 있어? 요즘도 40일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뭔가? 저는 40일 전교인 새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인생의 11조예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1년에 4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11조 바치는 거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40일이 나를 성장시키고 내 영혼을 안정시켜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구하게 만들어주고 그 은혜가 결국 우리의 1년을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0일 새벽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훅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 안 하니까, 다른 교회 안 하니까, 우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쟁반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 많은 기도들 중에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훅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였는가? 우리는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의 신앙생활을 표현하자면 진실과 전심이었다. 하나님 제가 진실하게 전심으로 행한 것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훅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거죠.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문제가 먼저입니다. 돈이 먼저고 자식이 먼저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먼저고 친구가 먼저입니다.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걸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진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전심을 다해 섬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은 진실하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섬겼다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그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그의 병을 낫게 하셨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그래, 너는 정말 진심으로 살았어, 너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나를 섬겼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진실과 전심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드려야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오기 전에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취해야 합니다. 피곤하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진실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번 40일 기도가 끝났을 때 반드시 응답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언제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진실하게 전심으로 기도했는가? 진실과 전심으로 40일을 채웠다면 답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감동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훅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 그래, 너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구나, 너는 정말 전심을 다해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 움직인 요소가 뭔가? 기도에 눈물이 그 속에 담겼다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이 바로 통곡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그 삶을 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실 때 또 한 번 감동케 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스라엘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기도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신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진실과 전심이 담긴 눈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 나시죠? 저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 납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걔네들 다 잘 살아요. 저보다 더 돈도 잘 벌어요. 그래도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게 어머니죠. 그게 아버지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할 땐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땐 눈물 납니다. 왜? 거기엔 나도 모르게 진심이 담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통곡했어요. 그건 그의 온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죠.
그냥 눈물 흘린 걸 보신 게 아니라 그 눈물 뒤에 담겨 있는 히스기야의 안타까움과 진실성을 보신 거다 하는 거죠. 이러한 눈물을 통곡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lamen트입니다. lament. 영어 성경에는 wept bitterly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타까워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러한 눈물, 통곡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곡의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통곡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곡이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눈물이 나와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통곡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곡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통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곡 속에 담긴 간절함과 절실함과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훅이 되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진심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은 움직입니다. 진심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진심은 감동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더욱 진심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시면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도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습니다. 병만 나았나요? 아니죠. 하나님 그에게 더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15년의 세월을 하나님 축복으로 덤으로 얻은 겁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얻은 것입니다. 그것만 얻었나요? 내가 너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니,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축복까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동하시니까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메일리 집사님이 찬양을 해주셨어요. I believe in you. You are the God of miracles.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the God of miracles. 우리가 이걸 믿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40일이 지났을 때 제 인생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제 인생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 문제 저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은 한꺼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없는 기도를 드렸다면 이번 40일 기도에는 여러분의 진심을 담으시고 전심을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일 기도에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기쁨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미국이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많은 문제들을 뚫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때에 기도하지 않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뚫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심을 담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풀어지고 나라도 풀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번 40일 기도에 결심하고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일 전교인 새벽 기도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7시 30분에 모입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은 주보에는 7시로 나와 있는데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7시 30분 토요일과 주일 아침 시간입니다. 또 새벽 예배 설교를 금년에는 사사기 전체를 다루게 되는데, 사사기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혼돈의 시대잖아요. 이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 사사기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오시게 되기를 바라고, 아침 새벽기도 설교를 받아서 또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한결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영어와 한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아침마다 보내드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새벽기도는 이번 주는 없습니다. 수요일부터 전교인 40일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부를 위한 성경 공부 다음 주일 1시 30분부터 체육관 2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남선교회에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3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권선녀 권사님, 손성규, 매튜, 또 이재은, 클레이튼 애킨스, 조미듬 집사님, 유하은 집사님, 자, 이분들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헌화는 곽희정 집사님 결혼기념일과 생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며 견디게 하시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전교인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승리가 무엇인가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